빅토리아 홀트 영국 작자에 있는 말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라는 말기가 있어요. 아멘. 그 말은 얼마나 멋진 것이고, 우리는 빅토리아 홀트가 말한 말에 후회하지 말아라는 말은 좋았다면 멋진 것이고 나쁜 것은 경험한 것이라고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오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도 하고 듣고 경청하는 것도 오늘뿐입니다. 다시 오늘이라는 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우리는 잘 살아가야만 해요. 아멘. 하루에 어떠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하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불량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고급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고급풍으로 들어가느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고급형이래요. 여자가 고급형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많이 의지하고 살잖아요. 젊을 때는 모르죠.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늙어가면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남자들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자가 밥도 해주지, 애기도 낳아주지, 밤에 잠도 자주지, 못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남자는 늙어갈수록 쇠퇴해가면서 고급형인 여자이기 때문에 고급형인 여자에게 흙이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기 때문에 여자를 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현존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누구나가 다 믿는 자들은 아시는 말씀입니다. 도망자 야곱이 빈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 복음 방송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깨닫고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현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보이셨다는 건 우리 양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인간이 타고난 양심과 본능적인 진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누구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하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들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또 많은 자들에게 도움도 주시고 베풀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들은 있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게 흠이 돼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오직 가면 홍준표 그 대구시장에 나와서 성직자가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도 까불면 내 손에 깨진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성직자가 하시겠느냐. 텔레비에서 1시간 하는데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 꺼버렸어요. 다른 데 틀어버렸어요. 채널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저도 욕 되게 잘해요. 어제 저희 부부가 방문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현옥이라는 목사만 나왔잖아요. 이번에 한기총에 뭐 하나 임원이다 갖고 하나를 맡았더라고. 그래서 한기총 요번에 부활주일날 이제 순서를 맡았는데 욕을 하고 세상에서 없는 욕은 잘해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일을 했을 때 일을 못했다고 욕을 했는데 자기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욕을 해줬대요. 막 욕을 세상에 들을 수 없네요. 자기도 막 그렇게 욕했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자기가 한 거는 싹 빼고 그 목사의 욕한 것만 유튜브에다 넣어가지고 막 온 천지로 막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신현옥이라는 목사를 모르는 분이 없죠. 아시죠? 예. 다들 아시죠? 예, 알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유한나 목사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지금 설명해서 유한나 목사는 그 신현옥이한테 우리 국제에 있는 목사들이 이 신현옥 목사에 가서 안 걸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서 유한나 복음 가스는 300만 원을 신현옥이가 줘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성형수술을 얼굴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겨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도둑년 무슨 년 내 돈 갖고 오라고 내 돈 받아서 얼굴 까쳐먹고서 얼굴 다 뒤집어 까놓고 안 온다. 그렇게 욕을 하고 진짜 유튜브에다가 다 그렇게 막 남겼어요. 근데 한 번 발을 디디면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할 때 우리 국제 식구들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래서 절 보러 대표장님 이제 우리 국제 걱정 없어요. 뭐가 걱정 없어? 대장은요. 대장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래. 그래서 그분이 3천만 원을 내놓고 대장을 하겠다 선교대 하는데 누군데?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 신현웅. 누구? 너 국제 나오지 마. 그게 바로 우리 이양란이에요. 저한테 혼나고 쫓겨나니까 걔가 거길 들어가갖고 수많은 우리 국제 목사님들을 다 데려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목회하면서 우리 만안방송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랑이 많은 김미경 목사님은 좋은 말과 좋은 칭찬만 듣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갈 때에 내가 누가 시켰다고 얘기가 하시며 그럼 그 주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다는 의미는 누구에게 기움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난 것이 아니라 원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과 밖에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내일과 같은 시간에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분이십니다. 항상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에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밭이 간 것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권의 복도 다 받았는데, 그러나 야곱의 잠깐의 기쁨이요 잠시뿐이었어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까지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갓집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다 보니 해가 넘어갔어요. 그쯤에 부엘셀바에 이 야곱이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자 갈 곳이 없어 산속에서 돌을 하나 찾아다가 그걸 베개 삼고 별만 비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집이 그립고 엄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났겠어요. 그는 엄마도 보고 싶고 얼마나 서글퍼지고 허기지는 배를 엄마가 싸주는 주먹밥으로 허기를 노연하고 집을 떠난 신산딸을 하다가 하루 종일 도망하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산 짐승들이 울부짖고 무서워 벌벌 떨다가 그래도 피곤하니 그들 속에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물을 떠다닐 때 어떤 토막을 하나 쥐고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잠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헤엄을다가도.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잠을 죽는다. 전쟁 속에서도 잠을 자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잠이라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늙다 보니까 하루에 좀 피곤한 일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들어 잠을 자요. 배고프면 뭐 하나 찾아 먹고 또 자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움직이지 힘들어요. 그게 벌써 늙었다는 증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선교대회를 갈 수 있겠다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제 그 선교대회 때문에 와서 의논하고 부부가 와서 돕는다는 것을 두 분이 갖고 가놨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피곤에 쪄들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들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그 자리에 불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여기 하나님 계심을 몰랐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야곱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개신된 것이면 계신 곳이 아니라 어디 곳이든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장소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울먹듯 먹고 하나님께 그리할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이 토스케이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을 들어갔는데 그 주막집에는 병든 딸이 있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갖고 가는 가방, 그 빨간 가방이 얼마나 적어 보이는지 그 가방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좀 여행 중이니까 여기 짐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짐을 내가 다 여행 갔다 돌아오는 거래.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그 딸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 딸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톨스토이가 무덤을, 그 아이 무덤 앞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했지만 내가 너의 사랑을 미루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이 그때 올 때 사랑을 하지 절대로 사랑을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있잖아요. 우리 가다 보면은 아무 때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극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엄청 어딜 가야 되고 큰 약속이었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여기로 왔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이 톨스토이의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미경 목사한테. 그 사랑이 톨스토이예요. 지난 부활절날 제가 머리도 엉성하고 엉망이어가지고 총회를 월요일날 이제 우리 부총회장님들은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염색을 하러 갔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느냐면 떡이 절편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나보러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카톡에다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어? 미장원에 염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나 미장원에 염색하고 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도화동 미장원까지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미장원을 왔어요. 그 떡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말을 떠나나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 미장원 안에 원장서부터 권사님서부터들 여러분이 계셨는데 키도 크고 예쁘고 세상에 딱 보는 순간에 얼굴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우리 목사가 떡을 갖고 온다네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라는지 딱 눈에 들어오는데 확 그 막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대. 훈훈한 그 모습이 확 들어오더라는 것을. 그렇지 않는데 별로 안 예쁜데. 그리고 그 떡을 가져와서요. 이만한 통에다 가져왔는데 납작한 통에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그 떡을 갖다 주러 왔는데 거기서 저만이 아니라 원장서부터 거기 미정원에 계시던 분이 내놓고서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 떡을.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박금순 목사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잖아요. 행복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고 내가 머리를 이제 감으니까 나 머리 감으니까 좀만 기다리니까 그 사이에 나 7시 반에 예배라 가야 된다고 가버렸어요. 입이 달고지라고 칭찬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모가지가 키도 크고 그렇게 막 세상에 너무너무 인상이 좋더라고. 칭찬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떡맛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끝내고 이렇게 터덜터덜거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아멘. 사랑 때문에. 아멘. 근데 사람 답해야 되잖아요. 나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나 생각지도 않는데 어찌겠대. 내일 30분 설교십니다.
그러더니 좀 있더니 또 본문하고 성경 말씀 주세요. 앉아서 네가 못박 논문 안 하는 아주 그러고 거기 있었죠. 그러고 왔는데 그래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갚아야 되지 않느냐. 많이 있고 안 있거나 두세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 주님, 이곳에 예배가 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하면서 그날 그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베풀었어요. 토스가 그 사랑을 미루지 말라. 그때 그 아이가 그랬을 때 언능 그걸 줬더라면 그 사랑을 미루지 않고 줬을 텐데 그 사랑을 미뤄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시를 쓴 거에 쓰는 거예요, 이 작가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김미경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멘. 너무 고마운가. 이렇게 감사한단다. 떡들 다 달렸던가. 그리고 이쁘고 그렇게 뭐 키도거든. 그거 보세요. 난 이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만 나는 안 이쁘다고 안 인정하잖아요. 속으로는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마음이 넓어요. 상당히. 간폭은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알고 있죠, 내 마음에.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연예인을 데려다 방송하는 부부예요. 신동하고 남웅이라고 유명한 재즈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김미경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험방송 이렇게 해서 내가 갔더니 안 그래도요 저희 방송에도 김석균이 그 탤런트들 했던 사람들이 다 CT에서 온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좌담회 좀 하려고. 근데 정강원 목사님도 몇 번 하려고 조나단하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나단을 통해서 정강원 목사님이 한 번 그때 오신다는데 뭐가 뒤틀어져 갖고 자기가 바빠서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 모시면 좋은 글이 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랬는데 좀 욕을 해서 이제 안 좋지만 괜찮잖아요.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이 시를 보면서도 김미경 목사를 생각했어요. 인정 많고 베풀기 좋아하고 주기 좋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마음 뽕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논아줄 줄 아는.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고백은 야곱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는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어볼 때 누구나가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놀랍도록 위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라 하셨습니다. 지존하시고 현존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울 줄 알면 욕을 하겠습니까?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심판을 무서워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 바로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계시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면 부모가 잠시도 잃지 않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상키로 우리를 놀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이라는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말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옛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 베델을 후일에 이스라엘 지금의 성지가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느니라 하였더라.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동안 지켜주셨어요. 야곱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일에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야곱과 같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까지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일터와 우리에게 소득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일일이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도 본의 아니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해야 하는 쓸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아들 둘 중 야곱이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먼저 감싸고 축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 아픈 손가락 다 아프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아들이 내 마음에 딸이 됐든 아이 됐든 마음에 오는 자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혜종 아들을 둘째보다 둘째가 그렇게 잘하는데 큰애가 마음에 그렇게 왔었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어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모자르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모자르다. 지금 주혜종이 돼가지고도요. 목사님 엄마를 맨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너 전도사가 돼가지고 까불고 목사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제가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말은. 저희 교회 목사는 말을 잘 들었면서 엄마 목사 말은 안 들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엄마는 여자 같은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면서 불 때면 불도 떼주고 물기로 오면 물도 같이 길어주고 밥을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자식은 엄마도 좋아하죠. 나서부터도 좋아하겠어요. 그런 자식은. 그런데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늘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것을 해드렸어요. 그러니 이삭은 또 큰아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 남자답고 씩씩하고 효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쓸쓸한 야곱의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베델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지난 일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삼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성원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내 노동으로 버는데 왜 드려야 합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돈 100원만 내려고, 옛날에 100원이면 콩나물이 100원이었잖아요. 달달달달 떨고 내가 이거 100원이면 콩나물 100원 샀으면 우리 가족이 오늘 다 먹는데 안 주고 안 내고. 주일학교들은 어떻고요? 우리 아들들 100원씩 줘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공아, 구병아, 공이 헌금했니 안 했니? 안 한 것 같아. 왜? 100원을 주면 50리 사탕 10개를 주니까 100원 갖고 50리 사탕 10개 사 먹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주일학교 어른이고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들어가기에는 10원도 1000원도 하기도 아까워 죽겠다는데요. 제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집에 들어오러 오는 할머니가 있는데 1000원을 낼래도 아깝대요. 1000원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에 삼촌에게 7년씩 2번이나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환난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아닌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이 세월과 부자도 되고 부인도 2씩이나 되고 자녀들도 12명이 됐지만 부모가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웠어요. 결심을 하고 고향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가면서 야곱의 꿈의 천사의 사닥다리에서 돌로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우고 이걸 베들이라고 이곳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서울을 까먹었어요. 10의 1조도 까먹었어요. 끄덕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 아들에게 추행을 당했을 때 이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할례라는 것을 하게 되고 결혼을 시킬 때 할례라는 걸 하게 해서 할례를 가지고 있을 때 세겜 땅에 있는 왕의 이 딸을 싹쓸은 걸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것도 너희들이 처음 이 땅에서 피를 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가 당신이 서운했던 그 땅을 행하지 못했던 걸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서운하며 10의 1조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언젠가 내가 약속했던 것도 기억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낭패를 당한 야곱이 비로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꿈꾸고 일어났던 그 서운한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든지 말을 했든지 행했던 그 약속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야곱에게 12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면 축복받는 그 약속을 행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님들이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 속에 야곱이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시 깨닫고 환난을 통하여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소원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깨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만날 본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축복이 영원토록 영상에 바람아 불어나는 것 같이 그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